고린도전서 5장 17절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음식을 악한 여종의 소에 나누지 말라. 또 이분의 그릇을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고치지 않아. 두려워하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경솔히 간수하지 말고 자신의 목적을 간섭하지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죄는 밝히 일어나 먼저 심판에 죄는 그 뒤에 따르면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는 종들은 자기 상전의 범사에 마땅히 공경한 자가 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비방하지 않게 하라. 다 같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과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존경, 공평, 신중함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 장로, 한마디로 지금 따지면은 현행하는 장로님들이 아니라요 목회자들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거의 그 교회를 대표하고 또한 그 교회에서 가르침과 권면 그리고 목양을 주로 했던 자들을 가르쳐서 장로라고 칭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한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큰 자들을 가르쳐서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이 쓴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누구를 향하여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쓴 거죠. 디모데를 향하여서 썼고, 그리고 디모데가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냥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지역, 에베소 지역에 이 부분 저 부분에 여러 곳에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 관할하여서 이 디모데가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또 각 모임마다 대표하는 또 대표 지도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또한 장로라고 또한 칭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그 지역의 또한 지역 교회의 대표자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이 디모데와 더불어 많은 몇몇의 장로들이 함께 있었고, 대표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편지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장로들에게 같이 읽혀주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관리할 때, 그리고 목양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조언했던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이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서 17절에는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라고 하면서 각 지역의 로컬 처치를 담당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잘 관리하고 있는 장로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지역의 성도를 잘 관리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로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하는데 그들을 그냥 사명 감당하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받들어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을 가르침과 수고하는 일들을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들 중에서 말씀 가르치고 그 일에 수고하는 일들을 더
그렇게 하라. 존경해라. 그들을 잘 대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8절의 말씀,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이 이 곡식을 밟아서 이렇게 떤 거,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일하는 소에게는 절대로 망을 씌우지 말아라. 왜? 그들이 일에다가 피곤하면은 옆에 있는 풀이라도 뜯어먹는데 그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에게까지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 어떻게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냥 나몰라라라고 내버려 두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들을 배나 존경해라. 다시 한번 그들을 관리하고 섬겨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또한 이 장로들은 모함을 받게 합당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합당한 게 쉬운 자들이다. 모함 받는 것이 많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것 같지 하지만 존경받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만한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19절 20절에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확고한 증거와 명확한 확실한 증거를 두고 그것을 얘기해야지 이 사람이 이런 말했고 저 사람 말이 저런 말을 했다더라 라는 그런 심증만 가지고 이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내팽개치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을 갖지 말아라.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평가 대상이 늘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할 때는 명확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를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게.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엄청 잘못되이 비평하고 모함한 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엄하게 꾸짖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이 장로들을 함부로 너희가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함의 대상이 되기 쉬운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누구의 최고의 노략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노략거리가 돼요. 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거나 온전히 세워져 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곳에는 사단의 넘어뜨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나는 이유는요 거의 이 문제예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다가 푹썩 주저하는 이유는 거의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모함의 대상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제 모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알지 못했는데 그 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저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 교회 모교회 얘기가 아닌 줄 알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목회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숙고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실 텐데 그때까지 목회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모교에서 떠나게 됐는데요. 떠나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떠나보낸 그 교회가 자꾸 주저앉아요. 그리고 보낸 그 교회도 다시 주저앉아요.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는요, 그 떠나보낸 목회자가 다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치리하고 관리하게 되고 통폐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가장 기뻐할 일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건. 말씀 속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요, 계속 끊임없이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를 맡겨놓고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십시오 라고 내놓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대상입니다. 목회자를 찝어 누르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노략거리가 된 삼기에게 좋은 대상이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악의적인 비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누가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 이상한 말에 대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또 교회가 지도자가 이상한 짓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 이상한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지도자를 붙잡아주고 기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건강해져야 교회 스스로 살아날 수 있고 교회 스스로 지도자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17절,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목회자의 공평함과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하고 있는 너희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들아, 잘 기억해라. 너희가 목양을 할 때 편견이 없이 잘 불공평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런 것들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 지도자의 가장 큰 문제거리이기도 했었어요. 뭐 요즘에도요, 함부로 교회에서 뭐 예산을 목회자가 함부로 남발하고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신방을 하다가 여자 전도사하고 문제가 생기고 뭐 여자 뭐하고 문제,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는요, 아무에게나 병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건 목회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말이에요. 아무나 안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 아무나 안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은 절대로 외부 사람들한테 안수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안수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안수 안 합니다. 함부로 안 합니다. 저는. 왜 다른 교회 성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목회 윤리에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인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래요. 이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요, 죄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권면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잠잠해야 돼요. 모든 자들이 잠잠하고,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이것을 교회 앞에다 계속 끊임없이 자주 드러내놓고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 사람을 비평하고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23절에는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누가 관리해야 된다? 네가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돼. 네 위장이 비위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포도주라도 써서 네가 약으로 삼고 잘 관리를 해야 돼. 네 스스로 관리해야 돼. 그래야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건강을 지킬 줄 아는 지혜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25절에는요, 신중하게 세워야 할 목회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교회 이쪽 교회 에베소에는 이쪽 저쪽에 있는 그 장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맡겨주는 또 새로운 지역의 목회자를 또 세워줄 때는 어떻게 세워줘야 되냐? 그런 자들은 신중하게 잘 보고 세워줘야 된다 라면서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밟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그 길을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밟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 아니면 악행과 선행들 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시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죠. 앞에서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는 거는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24절 2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세우는 일들, 조급하게 결정하는 일들 하지 말고 충분히 그 사람을 겪어보고 살펴본 후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목회자 세우는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 2절에서는요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이 같이 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 목회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회 안에 상전과 종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형제요 자매거든요. 모든 자들이 한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집에 내가 섬기는 상전이 있고 우리 집에 내 일을 돌봐주는 종이 있네요. 이 교회 안에 봤더니 근데 교회에서 모두가 형제래요. 고의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약 30% 이상이 노예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었고 그런 사회 속에 그리고 교회는 또 높이 있는 상전이 많겠습니까? 종들이 많겠습니까? 종들이 많죠. 종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상전을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상전과 종이 같이 만났을 때 이 종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 선교적인 이유로 더 잘 섬겨야 된다. 너희가 우리 교회 종이 알고 보니까 네가 종이었는데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 상전을 더 잘 섬겨야 돼. 알겠지?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또 너희 보니까 너희 상전과 함께 네가 같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서 같이 섬기고 있네? 그러면은 너는 우리 교회에 섬기는 그 상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형제 자매로 만만하게 봐라? 아니요. 더 잘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상전을 잘 섬겨야 되는데 믿는 상전은 너의 한 가족이잖아. 가족이므로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 믿지 않는 상전을 섬기는 것보다 믿는 상전을 섬기는 것을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있는 관계가 가족의 관계, 은혜의 관계임을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면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록 종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노예와 같은 이 종된 삶을 비관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섬기는 자로서의 적극성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다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면서 이 교회 목회자들의 태도와 그리고 세워야 할 관계와 그리고 바라보는 그 모습과 그리고 상전과 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존경과 공평함과 신중함이 따라야 할 이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양과 행정과 공평과 신중과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명확한데 우리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엉뚱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논리 앞에 교회를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가족이요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귀히 여기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요 영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며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요 믿음이요 신실함인 줄 믿사오니 이 귀한 믿음과 지혜와 신실함에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